날마다 기도, 찬양, 묵상, 행함, 기찬묵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풍성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19장 1절부터 14절 한 절 한 절씩 그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19장 1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필요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많은 대조를 씁니다. 대조를 쓰는 것은 그 말씀을 선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그 우선순위, 우위를 주기 위해서 선명하게 대조법을 쓰죠. 그리고 때로는 병행, 동의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의 1절의 말씀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참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재물은 없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자보다 더 낫다고요?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인데 어떤 미련한 자냐면 입술이 패례하다. 입술이 패례하다. 이 잠언에서 한자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패례하다는 말은 이 뒤틀리고 애곡되고 그릇됨, 삐뚤어진 입술이 삐뚤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삐뚤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 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비록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삶, 가난한 자일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히 살고 행하는 자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거짓되고 왜곡되고 뒤틀린 진리가 없는 그런 자들보다 이 진리가 있는 그 가난한 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진실되게 살면 손해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자 그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된 건강한 사회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암암리에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들이 이런 것들을 뿌린다는 거죠. 뭐냐면 대충 살아도 되고 이 세상 뭐 정직 뭐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니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가난한 자가 그렇게 이 미련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한탕주의,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고 이게 바로 우리의 건강한 나라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정직, 성실의 가치를 그런 자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여기서 소원은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많은 욕구와 소망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 많은 다양한 욕구와 소원은 그것을 통제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 교회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는 열심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삶의 표대, 방향,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과 표대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릇된 지식, 또 사람들의 그릇된 조언, 그릇된 충고를 받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표대와 방향이 없이 욕구만 있어요. 소원만 있어요. 그 인생이 항상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험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또 선치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발이 급하다는 겁니다. 행동이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 문제고 또 지식이 없는 이 방향이 문제고 또 이런 목적이 없는 그 인생의 그 욕구, 소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선치 못하고 그리고 급히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슨 계약서를 쓸 때 사람을 선택할 때 회사를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급한 것 위험합니다. 급한 결정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잠언, 격언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성경 잠언 19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행동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릇되기 십상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놓고 철저히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합니다. 미련함. 이 사람이 미련한 것 길을 굽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미련하는 것은 지식 없음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지 않을 때 항상 문제는 미련함으로 나오고 불이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굽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들의 길은 항상 곧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과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지혜는 그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고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바로 지혜자들은 그 길이 이 반듯하고 방향과 목적과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아주 곧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미련한 자들, 자기가 미련해서 일이 그르치고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핑계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이제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바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자, 아담의 후예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요. 자기가 미련하게 일을 그르치고 했어도 그 책임은 타인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이게 아담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많은 고통과 재난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의 타락한 결과요,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런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놓고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는, 우둔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인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말처럼 가장 힘든 것, 가장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자연, 뭐 이 세상의 역사,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풀 수 없는 이 퀘션 마크, 물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미련한 자는 이 인간의 이 타락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런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이 일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가를, 심각한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자연, 우리가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음대로 돌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 그분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고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조금만 눈을 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잠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총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재물은 친구를 더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재물이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어제 말씀도 그랬죠. 가난한 자, 재물이 없는 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친구가 끊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역으로 우리에게 고민합니다. 재물로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재물이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재물 없지만은 진정한 친구, 너에게 가난할 때, 네가 힘들 때,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너의 곁에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그 친구가 네가 되어주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멸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세리, 당시에 소외된 자, 죄인들,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친구가 되라. 그분은 너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너의 진정한 친구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구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 좋은 친구,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찾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 거짓 증인, 거짓말 재판에서 이 증인을 한번 우리가 유중함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사람이 억울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 많습니다. 억울해서 자기 스스로 그 억울함을 떨칠 수가 없어서 자기 진술을 애곡되니까 그 답답해서 오죽했으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이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바로 거짓 증인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집니다. 이 거짓 증인, 거짓말, 이게 정말 이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꾸짖고 있죠. 하나님의 이 교회들, 예수 믿는 자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이 유증, 거짓, 거짓의 앞잡이, 너의 아비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오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념에 붙들린 자들이 어떻습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가 많은 경우에 그 이념에 빠진 교회와 그들이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념의 신념이고 종교적인 신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을 조장하고 앞장서서 그것을 유통하고 뿌리고 카톡에 날리고 이런 앞장서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은 이런 것을 뿜는 자, 내는 자는 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이 벌을 피치 못한다. 피치 못한다는 건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임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으면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 무엇을 근거로 가르치겠습니까? 넓으면 넓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의 조장자, 진원지, 온상, 유통자가 되지 마십시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망하는 길입니다. 맨날 거짓 유튜브 보고 그런 그 이념과 거짓 사상에 빠진 유튜브, 여러분 영혼을 파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청취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절대로 여러분들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로로 앞잡이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직을 말하고 성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항상 팩트를 체크하고 말해야 됩니다. 거짓 풍문, 거짓 사상, 거짓 이념들, 난무한 세대에 우리 입술 지키고 귀 지키고 우리의 손 지키고 클릭 하나 조심하고 글 하나 거짓 뉴스 뻗뜨리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의 운명과 숙명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거짓 가짜 뉴스 뻗뜨린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피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들에게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인자한 사람이 되라. 너그러움과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은 은혜를 구한다고, 도움을 청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자, 아량을 베푸는 자, 호의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선물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복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을 주신 것은 세상의 선물이 되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선물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각종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의 재능을 주셨어요. 예, 이웃에게 세상에 네가 선물을 나눠주고 선물이 되라.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 이게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 세상에 선물이 되어지고 세상에 복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하고 그리스도인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예수의 향기, 예수의 그 메시지와 편지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로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냐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는 형제, 자기 혈육, 고륙 지친들도 싫어합니다. 왜?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게 자기들의 짐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잠언을 부지런히 읽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사에 섬세하게 이렇게 터치한지 몰라요. 어쩐다고요? 가난한 자, 친구 따라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귀찮아야 한다는 거죠. 네, 가난한 자는 싫거든요. 자기들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 가난 벗어나도록 힘써 일하라. 땀 흘려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세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정직하게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를 주실 것이다. 너도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살고 가난을 벗어나도록 해라. 세상은 이렇게 가난하고 돈 없으면 멀리하는 세상이다. 심지어는 형제들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가난을 피하라.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 사람들은 이렇다. 가까운 형제라도 친구라도 돈 없으면 너 버리고 떠난다. 그러니까 네가 정작 가까이 할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최고의 지혜, 그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유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고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을 지키는 자, 보존하는 자입니다. 명철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이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뒤틀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뒤틀림에서 시작됩니다. 모두 우리 기독교의 영성과 모든 신앙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거예요.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지도자를 다스려 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고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다. 이것도 안 좋지만은 더 안 좋은 것, 더 나쁜 것은 종이 어느 날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 종이 지금까지 억눌려서 살았어요. 종이 주인에게 정말 종 취급 당하고요. 정말 어떻게 비인권적인 처사를 당했겠죠. 종이, 노예가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가 주인 됐어요. 하루아침에 권세를 가졌어요. 얼마나 더 위험하고 더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부와 재물과 권세는 가져서는 안 될 자가 가질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와 재물과 권세도 가질 만한 자, 그 인격과 그 품성과 그 내면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없이 여기지 않고 그들의 인격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재물도 가져야 되고, 그런 자가 방백이 되고 그런 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와 재물과 무슨 권력, 명예를 추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잠언에서 다뤘죠. 지식이 있는 자가 중요하고 그런 자가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해요. 미련한 자, 지식의 통제, 절제력이 없는 자가 돈이 지금 생겼어요. 마음껏 사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방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오히려 더 화가 미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라고요?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예요. 권세, 이렇게 그만큼 이 권세를 잘못 다스리는 것은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가난하고 돈 없고 권세 없는 것이 권세 있고 부유해서 인생을 방탕하고 타락하고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해치고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더 좋아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세 없는 것이 더 좋아요. 차라리 지식 없이 망하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 없이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재물 가지고 인생 방탕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무분별하게 비정하게 오히려 사람을 더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을 파멸로, 하루아침에 한 번에 우리 인생을 파멸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 성냄의 문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화난 대로 말하고 성질 내고, 이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존귀한 것이다. 이 용서하는 것. 이 성내는 것은 용서와도 직결되어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내 영린을 건드리는 것. 정말 분이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노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내 감정, 즉흥적인 감정대로 절제되지 못하게 해서 마음껏 쏟아내고 분을 쏟아내고 말을 쏟아내며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더 큰 손해, 네 영혼을 파멸해 가게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용서,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여 주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도다. 왕의 노함, 가장 권세를 가진 왕.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 그 다음에 누굽니까? 집에는 가장, 아버지, 또 부모, 그리고 회사로 말하면 사장, 뭐 이런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사자의 부르짖음. 그들이 성을 바라며 화를 내면요, 그 공동체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왕의 권세가 있느냐, 가장의 권세가 있느냐, 사장의 권세가 있느냐, 너의 그 성냄은, 부르짖음은 사자처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한다. 샬롬, 평강을 깨뜨린다. 그러나 너가 노함과 분냄이 아니라, 사자의 그 엄포가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말,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은 마치 이슬과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적용점은 많죠. 그리고 너희들 왕과 부모, 회사의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라고 하는. 왜 그들이 화를 냅니까? 왜 왕이 화를 내고 사장이 화를 냅니까? 사장의 마음처럼 일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니까 그럽니다. 왜 부모가 화를 냅니까? 부모의 명령과 그 법도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왜 임금과 왕이, 통치자가, 대통령이 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 노를 바랍니까?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낸다는 거죠. 이것은
양자의 그 얼마나 그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것, 그리고 이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비의 재앙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어떤 거예요?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신자, 미련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와 이 법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것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의 재앙, 이 가정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재앙이죠. 또 다투는 아내. 아내는 다투는 자가 아니라 조정자죠. 가정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 자식과의 사이에서 아내는 그 윤활유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투는 아내, 어떻게 더 이어지는 떨어지는 물방울. 자,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의 집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해반죽 진흙으로 이겨서 그 틈을 메꿨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은 우기철에는 비가 새요. 그런데 비가 새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뚝뚝뚝뚝. 저도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새는 거 경험했고요. 또 무엇인가 달아 이 소위 말하는 이 그릇으로 물을 받죠. 저녁 내내 받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귀찮합니다. 또 차면 비우고 차면 비우고 해야 됩니다. 그 귀찮아요. 다투는 아내는 남편에게 귀찮아요. 아이들에게도 귀찮아요. 잔소리가 귀찮아요. 그런데 다투는 아내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집에서 격려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자식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역할 집이 평안합니다. 집이 세워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긁는 바가지가 되지 마시고 남편을 칭찬하는 격려하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혼하는 오래전 중등부에서 가르쳤던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결혼해요. 제가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산 그렇게 모은 재산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그 재산이 그런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죠. 조상들이. 이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지만 더 귀한 것은 어질고 현숙하고 지혜롭고 명철 있는 그 아내, 가정을 집을 세우는 그 아내, 슬기로운 아내, 그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 준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정말 준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매, 그 아내를 선물로 주셨는데 슬기롭고 현명하고 명철이 있는 그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격려하는 그런 또 자식들은 아비의 재앙 근심 덩어리가 되지 말고 기쁨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이런 우리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고 또 호의와 아량을 베푸는 용서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